사람에게 손을 꼭 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갈수록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은 갈수록 잘 돼야 돼요. 갈수록 잘 돼야지. 갈수록 오르들면 안 돼. 신앙도 갈수록 좋아지고, 내 삶도 갈수록 좋아지고, 우리의 건강도 갈수록 좋아지고.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자꾸 잊어버려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왜 정상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잊어버리냐? 천국 갈 때 세상 것 기억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라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정상이에요. 세상 것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단어 중에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라는 단어.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동생, 우리 형, 우리 교회, 우리 집안,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우리나라. 우리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한다. 우리랑 함께 한다. 그런데 이 단어라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양면성인데 아주 문제가 돼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요즘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어떠냐니까 이념적으로, 정치 이념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혼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나하고 글을 보면 정말로 그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을 정도로 댓글들이 너무도 악랄해요. 단어가. 글을 들어보면. 왜? 나하고 안 맞다는 거지. 나하고 맞은 건 우리 편. 그래서 이념적으로 우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돕는다, 함께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돕는다. 그러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어요. 홀로 뭐 자기도 엎어져 있는데 엎어진 사람에게 니 왜 엎어졌노? 내가 니 도와주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진 사람에게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붙들어 줄 수가 있대요. 다시 말해, 홀로 서 있는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비방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꾸 전가시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홀로 못 서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반드시 하나님 옆에 담에 설 때에 이곳에서 어느 누구도 함께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도 함께 못 죽어요.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실 때 우리 고모부, 여보 나하고 같이 가면 안 되나? 그냥 당신 많이 가서 같이 가요. 자, 야곱이 가정에서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듣고 와서 사랑한 내 아들 야곱이 이 축복을 받게 해야겠다 싶어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아버린 이 야곱이 형의 서슬퍼른 칼날 앞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형이 있는 화란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화란에서 삼손 집에서 20몇 년간의 세월 동안에 그곳에서 지냅니다. 지나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삼촌 집에 있다가는 내가 쪽박차겠다 하고는 그 삼촌 집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밤에 도주로 해서 나옵니다. 아내를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재물을 가지고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향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그냥 안 편해요. 왜? 짐이 하나 있어. 그게 뭔가니까 형이 나의 축복을 빼앗은 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기다린 것이고, 지금 사자하고 범 같은 형의 성격에 이 동생을 만나면 반드시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 두려움이 왔어. 그래서 이 야곱은 머리 서는 데는 아주 박사입니다. 잔머리 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형을 만나기 전에 내 재산이 많으니까 두 떼를 나눕니다. 두 떼를 나눠서 한 떼를 한 무리를 먼저 앞을 보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한 무리를 가면 형이 와서 한 무리를 치면은 내가 뒤에 한 이 무리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 안 되겠다. 이라도 될 문제가 아니다.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또다시 머리를 쓴 게 뭐냐, 형한테 선물 줘야겠다. 소금 묻으면 물 캔다고. 내가 선물 주겠다. 그래서 형에게 줄 선물들, 짐승들을 어떻게 하냐, 쭉 세 떼를 나눕니다. 주고 또 조금 좀 적다 싶은데 그 또 한 떼를 또 주는 거야. 또 많이 준다. 그 다음 또 한 떼를 또 줘. 세 떼를. 그러니까 자꾸 모으면 이게 형이 용서가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대를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고 자기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야복 강가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는데 마음이 너무 안 편해.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야복 강을 다 건너게 만듭니다. 그리고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아무것도 없다, 두렵다, 이제 다 잃어버렸다, 가질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제 나는 친구도 없고 이제 세상 거 다 끝난 거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내 인생에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외로운 공간 속에, 답답한 공간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만나자고 한 사인. 그래서 그 밤에, 그 외로운 밤에, 쓸쓸한 밤에, 고독한 밤에, 두려운 밤에 모든 것이 이제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야곱은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근의를 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올 때에 우리에게 준 것이 누구예요? 그 두려움은 마귀가 준 거예요. 너 안 돼. 너 이제 끝났어. 네 인생 다
이제 다시 희망이 없어. 네 나이 봐라, 네 자녀들 봐라, 네 아내 봐라, 남편 봐라. 네 되겠나? 안 된다. 끝났다. 이제 너 죽어버리라. 너 죽어야 돼. 너 인생 살 길이 없어. 희망이 없어. 너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희망이 없잖아. 너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해봤지 않냐? 다 해봐도 되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래, 맞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이게 사탄의 방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답함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줄 때에는 뭐냐면, 하나님 만났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다 잘라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고 시키는 거야. 엎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냐? 하나님은 나 개인을 원해요. 홀로 만나기를 원해요. 제가 찬송을 부를 때에 제가 이 찬송을 제가 여러분, 설교는 제가 여러분 아이 컨택을 합니다. 그런데 찬송 부를 때 제가 머리 드는 것 같습니다. 찬송할 때에 저 찬송하고 갑니다. 어느 날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저 들어오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워. 걸려. 자꾸 찬송 가사가 이게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지금 성도 찬송하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있을까? 저 사람 왜 저 모습을 해가 있을까? 왜 저 사람 저럴까? 자꾸 이런 거야.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예배 인도자로 내가 섰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 마음이 있어요. 나는 예배 인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배자를 찾는 거야. 내게 예배자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저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인도자가 아니고, 저는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예배자로.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할 때에 이 쳐다봐가면서 하니까 자꾸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하다 가사도 틀리고 막 이래 돼. 가서 왜 저 사람 안 왔을까? 저 사람 저 자리에 왜 다른 사람이 앉았을까? 자꾸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 어디 갔을까? 왜 저 사람 저 오늘 3층에 앉았을까? 찬양대에 왜 찬송하면서 왜 저리 있을까? 이게 자꾸 예배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냐? 나는 너의 예배를 원한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를 받으세요. 자 봅시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성경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의 예배, 각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여러분 이 마음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면 나는 내 예배가 받아지도록 해야겠다. 내 예배가 받아져야 돼요. 내 예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가 받아지도록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야. 뭡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야. 성경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받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믿는 자에게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냐?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도.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사실 어느 교회 근사인데 내요 다음에 우리 사람 천국 갈 때 내 그 지하자랑만 딱 차고 가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자라고 한 이유가 뭔가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천국을 안다면은 내 자녀의 신앙을 제대로 내버려 둔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신앙을 제대로 내버려 둔다. 이거 그 친구 사랑하고 그 자식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럼 나는 천국 가는 건데. 그럼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해서 내 부모가 갈 수 있냐? 안 믿으면 못 갑니다. 그러면은 한평생 나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내 남편, 살았던 내 남편이 나는 천당 가고 내 남편이 지옥 간다면 이건 어떤 일이에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자식이 지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어제 목사님 요즘 자식들에게 신앙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제 아들한테 어떤 아들인데 못합니다. 예, 놔두십시오. 지옥 가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럼 지옥 갑니다. 내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도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직분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제가 목사인데 우리 집 아이들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나의 신앙을 보고 나를 구원하시지 내 신앙 보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는 것 이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함께 천국 간다, 그건 못 갑니다.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지옥 가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교회 나오고 뭐 마음 편하게 와서 설교 듣고 마음 편하게 한 주 보낼 수 있는 거, 뭐 그러기 위해서 왔다면 그건 몰라요. 그러나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냐? 전도 안 할 수 없지. 전도 안 할 수 없지. 그리고 내 자녀가 잘못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그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홀로 서. 그러면 홀로 선다는 말이 뭘까? 홀로 선다는 것은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가지를 뻗을 수가 없고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다 뽑혀나갑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보면 압니다. 신앙의 홀로 서기란 뿌리를 어떻게 내리냐 달렸습니다. 여러분, 홀로 선다는 것이 어떻게 올 수 있냐? 훈련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회에 지분자를 세우는 게 홀로 서게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홀로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넘어져서 못 일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좀 어려움 왔을 때 전화 따라 해가지고 그 막 이럴 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은 못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게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못 일어서서 그렇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불평하고 전화해서 막 이야기하고 근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야? 나 못 일어섰으니까 나 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어선 사람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에 이 설교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아시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런데 이 아시아가 어느 날 사마리아에서 자기 별장에서 난간을 걷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가지고 골절상을 입고 합병증이 와서 다 죽어갑니다. 그때에 이 아합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뭘 한번 물어보자 해서 어디 블레셋의 지역에 5 성읍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성읍 중에 하나가 에글론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에글론에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뜻이 뭔가 하니까 파리의 왕, 파리에는 나의 주, 그게 파리에 대한 똥파리를 섬기는데, 그러니까 이 똥파리를 섬기는 이 에글론에 누구를 보냈냐니까 이 아시아가 사신을 보내서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누구에게? 에글론에 있는 바알숲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물어 가라고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나서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더냐? 물을 데가 없어서 그 똥파리에 가서 묻단 말이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못 내려오리라. 엘리야 가서 이 아시아 왕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엘리야가 급히 나가서 지금 사신으로 에글론으로 가고 있는 한 사신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왕이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가던 사신이 다시 돌아서서 왕에게 합니다. 왕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사람이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이 없어서 이곳에다가 에글론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당신의 운명을 묻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침상에서 못 내려온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노? 하니까 머리는 털이 많고 허리는 띠를 띠고 있는 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생각해, 엘리야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냐? 50부장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을 보내서 지금 가서 엘리야를 잡으라. 왜 군사를 보냅니까? 엘리야가 데려오려고 할 때 반항하면 못 잡으니까 군사를 보내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군사 50명을 보낸 거예요. 자, 이 군사가 와 잡으러 하니까 50부장이 와서 보니까 이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어이, 하나님 사람, 우리 왕께서 너를 데려오라 한다.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주 절속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조롱하면서 어이, 하나님의 사람, 내려와, 가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를 다 태워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가 다시 50명의 군대와 군사와 50부장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번에는 그가 오더니 뭐라 하냐, 어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왕께서 너를 속히 오라고 한다, 데려오라 한다, 가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엘리야에 대하여서 얼마나 비열하고 조소하고 조롱했는가 했기에 그의 군대들도 와서 장군도 와가지고 엘리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어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해 줄 아는 여러분들이 주의 축복합니다. 그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엘리야를 능력 있다, 주의 종을 잘 섬겨,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야기하자 동일하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들 다 태워버리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내려 태워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아하시아 왕이 그만둬야 되잖아요. 또 50명을 보냅니다. 50부장을. 50부장을 보냈는데 이 50부장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가는 50부장마다 다 죽었고 가는 군사들마다 다 불에 타 죽었는데 지금 가면 나도 죽을 건데,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나도 죽을 건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쭉 생각하다가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겸손하게 그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는 지난번 앞에 왔던 50부장과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지휘관이 똑똑한 지휘관. 이 지휘관은 어떻습니까? 군사들을 두고 엘리야가 있는 앞에 와서 혼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뭐냐, 우리 군사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래 이깁니다. 홀로 선 사람은 자기의 군사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때에 무릎을 꿇고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에게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찾아서 엘리야야 가거라, 너 아하시아 왕에 가거라, 데려온 사람을 따라가거라, 걱정하지 마 따라가거라. 여러분 보십시오. 홀로 선 사람, 진짜 홀로 선 사람은 어떠냐, 기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시금방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왕처럼 닮아서 같지만 지금 여기에 이 50부장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그것이 그에게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됩니까? 그런 홀로 서기를 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있었던 50명은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바로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이냐, 내 삶에 바로 선 사람이냐, 나도 서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주님께서 그 말이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네가 바로 서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로 씌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산 수영로교회 유교현 목사님이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은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외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절박하고 외로워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물질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을 초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아시아 왕이 결국 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첫째 50부장을 쳤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돼. 그때 내 군사들이 죽었고 그때 지간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게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 속에서 내게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쓰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변화를 왜 해야 되냐? 오시아니 할 겁니다. 변화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그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한 것은 뭔가니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 만들어서 뭐하고? 하나님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홀로 선다서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서고 직분자들이 직분 자리에 서고 다 연세 있는 사람은 연세 있는 자리에 멋지게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때는 하지도 못하면서 지나고 난 뒤에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자식들 야단칠 때에 나를 생각해, 내가 자랄 때 나를 생각해 보면 자식들을 함부로 야단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안 해놓고 할 수 있을 때는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를 해라 저래라 한다면 되냐? 안 됩니다. 뭐냐? 지금 홀로 서게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 그럴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홀로 서고 여러분의 삶이 홀로 서고 여러분 믿음이 홀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가 숲이라는 나무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처음에는 각자가 서 있습니다. 뚜문뚜문 서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서로가 협력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함양숲에 가보세요. 그 함양숲에 가보면 소나무들이 홀로 다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숲을 이루어서 얼마나 멋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남을 돕는다가 아니고 내가 홀로 서느냐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도우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이 주님 보실 때에 숲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